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너희의 우리 자기의 이름 성 빼고 이름만 하면 딱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웅령이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웅령이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묵은 땅에 대해서 이제 나눴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의 상태에 있어 씨를 뿌리고 거두기에 적당하게 되기 위하여는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될 땅. 제가 땅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고 그리고 열매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영혼은 변화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실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있으면 그거는 못 따라할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 죽사사에게 책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라 그러면 그 말을 딱 못해요. 그냥 거짓말이라도 고백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마귀는 그거를 고백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는 고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랬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귀들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우리 그런 분별법이죠. 내가 내 입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실은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단들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한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아까 나눈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에 기경돼야 될 죄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는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두 종류의 죄 중에 한 가지 죄를 주로 생각하게 돼요. 저조차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한 종류의 죄에 대해서만을 실제로 회개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이 표현상으로는 이제 부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인데 쉽게 말하면 부자기의 죄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죄는 대부분 어떤 거겠어요? 자기의 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보통 우리 예를 들어서 세상에 이제 형사법으로도 경찰에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는 어떤 죄예요? 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우는 실은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마침 이제 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게 증명이 돼가지고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렇게 벌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 그것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태도니까. 그런데 대부분 벌 받는 것은 뭡니까? 하지 않아야 될 사회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 세상의 그
법도와 규칙 안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되는데 속이면 사기죄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가 상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해를 하면 폭행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죄,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대부분의 죄,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죄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죄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죄보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깊이를 의외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깊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열리면 저 자신 마찬가지로 이것이 내 안에 진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했을 때 죄에 대한 느낌 이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부흥이 임했다는 사인입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다면 그건 정말로 부흥이 임한 그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제가 말씀 보다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 그 죄는 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 만약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 것을 끄는 것보다 불이 나기 전에 그것을 막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에 이것이 명확하게 깊이 새겨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건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는 만큼 우리는 경건해져요. 그러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만큼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의외로 진짜 아주 근원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이 죄를 제가 올려드리면 그게 그렇게 근원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감사치 않는 죄예요. 감사치 않은 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표시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의를 베풀었어요. 그 선의가 꼭 뭔가를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에요. 선의를 베풀었고 그 사람이 아주 어려운 순간인 거 여러분이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주고 나서 마음이 좀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아주 단순하죠. 아유 정말 고마워요. 이 말을 안 할 때예요. 내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진짜로 그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닌데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받은 자가 그냥 감사를 표하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이 조금 서늘해집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엄청 깊은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가 우리에게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속으로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도와주셨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의 말을 했더니 그대로 됐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건 진심으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지 않은지가 심각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저도 이것이 감사하지 않은 죄가 심각한 줄 몰랐어요, 정직하게. 근데 이 말씀 연구하다가 제가 주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 주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목록이 나와요. 죄의 목록이 28절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찾으셨습니까?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죄악들의 모습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사형에 이를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죄들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쭉쭉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이 모든 죄악들의 시작이 뭡니까? 네, 21절입니다. 네. 말씀을 제가 적어놨나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목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21절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때로는 지식이 있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아는 것이죠. 그죠? 아까 말한 부자기의 죄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 뭐예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밑에 있는 29절부터의 죄악들은 뭐예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것을 하는 것이 죄고 그것이 영적인 사형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 근원은 놀랍게도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죄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타락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로 타락하고 완전히 그 영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하면 안 될 죄들에 손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21절이에요. 놀랍게도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에서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야 그건 너무했다라고 했던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 당시에 한 7, 8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룰이 있대요. 그 룰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그 교회는 뭐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잖아요. 신방을 하면 신방 감사원금을 내는데 그냥 감사원금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엄청 웃지 마세요. 나 혼자 엄청 제 웃는 소리 아시죠? 그 얘기 듣고 진짜 웃었어요. 빵 터져가지고 와 그러면서 내가 그건 아니잖아 그랬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그게 진지해요. 그 신방 받는 사람이 봉투를 3개를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신방 감사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신방하러 온 그 교역자에게 감사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이 동행한 신방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야, 그 교회. 그래서 내가 엄청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런데 그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게 법이야. 막 웃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 되게 율법적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어쨌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해라. 신방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표시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냐라고 가르치신대요. 저는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헌금은 뭐여야 되니까 성경은 자원함이어야 돼요. 레위기에 제사법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하라고 하는 대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가 나한테 제사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한테 소나 양을 안 잡아 드렸으면 좋겠다. 나 너희들의 재물에 질려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요? 봉투 3개 안 드려서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니어서 하나님이 난 너희의 예배, 너희의 헌물, 너희의 제사에 나는 질렸고 누가 제발 좀 이 제사를 멈추게 했으면 좋겠다.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비아엘이 좀 있으면 이사야를 향해 달려가는데 읽어보세요. 제가 그거를 만약에 정말 정신 차리고 읽으면 되게 정말 좀 비참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보고 나 너희들 헌금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예배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기도한다고 폼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하나님에게 대한 드리는 것은 자원함이어야 돼요. 그런데 실은 정말 자원해야 될 게 있다면 감사예요. 진심한 감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루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루 지난 다음에 자기 전에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감사하는 게 성경은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감사하는 게. 나에게 오늘 좋은 일도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오늘은 그 사람만 만나가지고 하루가 완전히 기분 나쁜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뭘까요? 어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 성취되고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가 너 그거 잘했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나 뭐 수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괜히 낯뜨거워지잖아요, 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내 삶에 진심이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하는 게 묘하게 꼭 저렇게 해야지 신앙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실은 신앙인의 마땅한 바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21절을 읽다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면, 누가 만약에 뭐 목사님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어느 날 뭐 변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안 늙었냐고 그러길래 내가 주님께 영광이죠 그랬어요. 그때는 농담을 한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공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이방 왕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방 왕이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 뭐라고 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합당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왕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다니엘은 정말 서슴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모든 그것은 하나님이 해석하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사람들은 다니엘은 꿈을 잘 풀어요 라고 다니엘을 추천한 거잖아요.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압니다 라고 추천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 다니엘은 쪽집게예요 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은 그 왕 앞에 가서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걸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대상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나 대상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낯간지럽다고 느껴지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의 뭐 거래처 사장님이 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싹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조금 많은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어두워진대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멍청해지고, 미안한 표현입니다. 멍청해지고 말도 못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러면 저 사람의 뇌에 뭐야 문제가 있나 보다. 요즘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경은 그 인물 영적인 것이죠. 여기서 뭐라면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을 때 그의 영은 점점점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22절부터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말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타락해진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동성애의 죄까지도 그냥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해진 상태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될 죄들을 그냥 떡 먹듯이 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하지 않는 죄가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글쎄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감사하려고 노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한때 그래도 좋은 무브먼트가 한 번 있었는데, 그 감사일기 쓰는 거 있었잖아요. 하루에 5개씩 감사하니 쓰는 거. 그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순전하고 좋은 운동 같아요. 보니까 감사하는 거를 그래도 고백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생각 안 나는 것도 생각을 해서라도 막 감사하다 그러고. 근데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둡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실은 불평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종의 컴플레인을 해요.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왜 안 해주세요?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도 말하고 입으로도 말하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설득하느라고 좀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분 엄청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분 나름대로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한두 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분이 다행히 저희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제가 수요일에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만약에 교회가 어떤 만약에 후보를 정치적인 어떤 후보를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안 되면 진짜 이제 망했어라고 하는 게 옳으냐 그거죠. 그 역사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거죠. 제가 그분에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은 정치의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치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정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맨날 기도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게 정치 용어예요. 원래요. 하나님은 정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누가 다스리세요. BIR 주제가 하나님 왕이십니다 아니에요. 그죠? 누가 왕인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사모님. 하나님 정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연구해 봤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정치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정치 구조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위정자들의 윤리적인 수준은 어땠을까? 그럼 사도시대에는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사도시대의 정치인들은 누구였을까? 그 사도시대의 정치인들은 윤리적인과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 제가 연구해 봤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에게. 나의 연구 결과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에 한마디도 안 하셨다. 나는 좀 놀랬다. 심하게 놀랬다고 그랬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엄청 당시의 로마의 그 황제들은 다 음란하고 다 악하고 대부분 그랬어요. 엄청 악했다고요. 엄청 음란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한테 전도하잖아요. 근데 아그리빠 왕은 실상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누나하고 근친상간 관계였잖아요. 사도 바울 재판한다고 나올 때 자기 누나랑 같이 나왔는데 그 누나하고 근친상간 관계였어요. 역사적으로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시대, 예수님 시대에 위정자들이 동성애자가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왜 성경은 침묵하지? 왜 사도들은 한마디도 안 하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역사 가운데 좋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좋은 정치인들이 정치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을까? 그거 되게 난센스예요. 의외로 괜히 부도덕하고 악하고 정치가 엉망이었을 때 교회가 부흥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갈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갈리는 게 사실이고 목회자들 안에서 갈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보적인 어떤 이상을 꿈꾸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그런 진보 정치인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인 정치적인 이상을 갖고 있는 목회자나 교회들은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말할 것은 이 나라나 이 나라의 정치나 윤리나 가정이나 교육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맞는가 틀린가는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거나 영혼들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순교자의 소리 거기에 통계에 보면 1년에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의 수가 20만 명이라고 한다. 20만 명씩
전 세계에서 1년에 20만 명씩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 통계에 의하면. 근데 정말 놀랍게도 복음주의 교단 안의 통계를 보면 구원받는 자의 수는 하루에 20만 명이다. 믿어지세요? 통계예요. 20만 명이 피를 흘리서 주님께 자기 목숨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매일 20만 명씩 구원하세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20만 명씩 구원받는 그 나라는 엄청난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지난 12년인가 20년 동안 독재 국가가 24국가가 늘었다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가 더 지혜로워지면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독재 국가가 24국가가 늘었으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24국가가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구원받는 크리스찬의 수는 어땠을까? 초대교회 이후에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는 팍팍팍 줄어든다고 맨날 죽는 소리 하잖아요. 맞죠? 우리나라는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이 필요한데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구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멈추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배해야 될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될 것을 멈추면 안 되고 전도해야 될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이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은 선교나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요셉의 업무가 선교적이었습니까? 요셉의 업무가 쌀 수매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쌀 수매해서 창고에 있는 걸 잘 관리했다가 가뭄에 적당하게 나눠주는 일 했잖아요. 그 선교적인 일도 아닌데 요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거두면 안 된다. 거둬들이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뭘 하겠어요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우리에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특히 어머니들 그 주여와 감사가 항상 붙어 있잖아요. 제가 어떤 권사님 전에 한번 가는데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이 까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서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서 속을 얼었을 때 저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그랬어요. 물론 그분 아니 이거죠. 이렇게 넘어졌는데 무릎만 살짝 까지고 더 안 다친 게 감사하다는 표현인데 우리는 한참 그걸 돌려야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냥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오는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영적인 깊이 가운데 흘러나오는 말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그 부모님 세대의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부흥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고 훨씬 교회가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때 부흥했었어요. 분명히 부흥했고 그 열매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도 이 죄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경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감사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가? 내가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자인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린 자인가? 그 있잖아요. 그 보은 은혜를 갚는 이야기는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다 짐승들이 갚아요. 왜 사람은 안 갚을까 내가 생각했어요. 호랑이도 은혜를 갚잖아요. 제비도 은혜를 갚아요. 흥보 아시잖아요. 제가 저기 이든 어린이집 갔다가 우리 집사님에게 들었어요. 고양이도 보온을 한대요. 고양이 밥을 줬더니 집사님네 집 앞에 뱀을 갖다 놨대요. 최근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에요. 참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 왜 은혜는 인간은 안 갚고 동물만 갚습니까? 얼마나 안 갚으면 이소부와도 다 은혜 갚는 이야기는 동물이야. 인간은 안 나오고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이야기에 항상 등장을 해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했어. 주님 제가 짐승보다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갚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죄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아까 한 말이 진리죠. 어째서 왜 보호는 동물만 하는가? 성경도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감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여기 이대로 하면 우리 표현은 소나 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은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 표현 다른 동물이 나오는데 성경적으로는 소와 나귀보다 못한 상태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나의 영의 상태는 이것 때문에 한탄하잖아요. 이사야서가 이 말로 시작이 돼요. 이게 1장이에요. 1장 1절 한 다음에 2절 3절이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야. 하나님의 한탄.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소보다도 못하게 됐다. 내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나귀보다도 못하게 됐다. 그들이 피조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창조된 존재가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창조된 존재가 그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렸구나. 이게 하나님의 한탄의 시작이 이사야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건 뭐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어요. 진짜로 주님, 나는 왜 이거를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지 못했을까요? 내가 심각한 죄로 여기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말을 오늘 처음 해요. 우리 교회 19주 됐으니까 저도 19년 설교한 거 아니에요? 제 입에서 들어보셨어요? 감사하지 않는 죄가 심각한 죄라는 말을 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무딘 거예요. 이게 죄의 근원인데 짓지 않아야 될 죄를 짓는 죄의 근원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거를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사람의 영혼이 어두워진 수많은 열매들인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죄인 것 같고 가벼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말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소와 나귀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에게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은 어떤 형편이에요. 우리의 영의 형편인 거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죄로 정말 내 안에 느껴질까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살인을 하면 내 마음에 어떻겠어요? 내가 만약 실수로 살인을 하면 제 마음이 그냥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내가 이 다음의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내 마음이 막 터지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죄를 느끼는 거잖아요. 누구 걸 내가 훔쳤으면 그게 들킬까봐, 알려질까봐, 벌을 받을까 마음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랑 막 싸웠으면 내 마음이 되게 계속 편하지 않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적이 있었을까? 그래서 빨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정말 감사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 나에게 구원을 주신 자에게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 은혜로 제가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이걸 내가 얻었고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생겼고 아니면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한 것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주님 내가 마땅히 감사될 것을 그냥 오늘 감사로 올려드리세요. 주님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모르겠어요. 혹시 만약에 자녀들 때문에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오히려 자녀들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분은 부모님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주님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고 싶고 내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